할렐루야. 어제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참 아주 슬픈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을 가장 오랫동안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만 유명을 달리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뭐 상간에 떠드는 소리에 의하면 미투에 의해서 이제 부끄러움을 참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데, 뭐 원인은 규명되어지지 않겠습니다만 그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서부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으면 책임이 다 없어지는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떳떳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사죄를 받고 형을 치러야 하면 형을 치러야 할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비루 먹은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루 먹은 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고 참 자유인으로 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려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죽고 나면 기회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한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한국에 가신 집사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더 힘있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뭐 한경숙 집사님이라든지 그 외에 뭐 김은아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이런 분들이 다 한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헌금도 보내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냥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찾아보니까요, 시편에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싹 빠지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한 곳이 12번이나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어쩌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갈 때에도 말이죠, 한마디 말도 없이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 아닙니까? 믿음도 없고 순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저 남을 속이는 법을 배워갖고 말이죠, 남 속이는 거 밥 먹듯이 하고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순종의 사람 이삭과 같은 반열에 두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말이죠, 입학생들 이렇게 수험생들을 뽑을 때 말이죠, 어떤 커트라인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수를 딱 정해 놓고 이 커트라인에 넘어선 자를 합격자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커트라인에 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이제 탈락을 시키는 겁니다. 불합격이 되는 거지. 실력을 보고 학생을 뽑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십니다. 우선 뽑아놓고 그 다음에 실력 있는 학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 같아요. 처음에 입학할 때는 수준이 제각각이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제각각입니다. 근데 나중에 졸업할 때 보면 모두가 다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아브라함,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 야곱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야곱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거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리브가가 배가 불렀어요. 근데 쌍태였어요.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이 쌍둥이 둘이 뱃속에서 막 싸워요.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런데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보게 될 때 그게 무슨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을 보게 되면 그 축복이 장자에게 흐르는 거예요. 장자에게 흐르는 축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그것이 에서에게 갈 축복이 야곱에게 갔다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에게 가지 않냐고 야곱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야곱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말로 할 때 그저 척척 알아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정말 커다란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야곱은 맞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뼈가 부러진 다음에나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야곱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끝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저 순적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는데,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인데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채찍질 하셔서, 매를 때리셔서, 결국은 뼈를 꺾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요, 야곱은 에서라는 형과 함께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아가려고 하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게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뒷발꿈치를 쥐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인 이 아캅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계략을 써서 빼앗다, 훔치다, 사기를 치다 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이 야곱이 살았어요. 배고픈 형을 충동질 해갖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뿐만입니까? 시력이 약화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형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는요, 삼촌의 재산을 아주 교활한 방법을 통해서 다 빼앗다시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죠, 제가 병아리를 키워보니까, 또 우리 교회에 개가 많잖아요. 개가 많은데 개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교배를 못 시키겠어. 왜냐하면 새끼 나면 어떻게 처치할 방법이요. 혹시 새끼 나면 원하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요. 그냥 줍니다. 개장은 줄 수 없고 그냥 강아지는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또 새끼를 뱄어요. 이 닭들도요, 이 달걀을 품어갖고 병아리를 내는데, 근데 말이죠, 흰색하고 까만색하고 이렇게 교배를 해서 결함이 생겼는데 거기서 흰색이 나올 확률, 까만색이 나올 확률이 극히 드물어요. 뭐 맨델의 유전 법칙을 배워서 다 아실는지 모르지만 잡종이 훨씬 더 많이 나요. 얼룩덜룩한 색깔 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요. 그런데 요셉이 교활하게, 그 야곱이 말이죠, 교활하게 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해? 삼촌, 내가 삼촌의 양떼를 딱 지키는데, 이 양떼를 지키는데 뭐 까만색 단색이나 혹은 뭐 하얀색 단색으로 실한 놈이 나오면 이건 다 삼촌 거 하고, 알록달록한 무늬 생긴 건 이건 다 제가 갖겠습니다. 삼촌이 들으니까 그래? 뭐 아주 그냥 깨끗하고 건실한 건 내 거 하고, 알록달록하고 뭐 좀 보기 지저분한 건 다 네 거 한다고? 그래, 그렇게 해. 그런데 낳는 새끼마다 다 알록달록한 거 아닙니까? 가끔 하얀 거 하나 나오고. 응? 그래서 다 뺏는 거야. 그래서 그가 삼촌 라반의 양떼를 지키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지 걸로 만들었어요. 응? 계략을 써서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부자가 된 것 아닙니까? 응? 그리고 삼촌의 두 딸마저도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평생 그는 가로채고 속이고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살만해지자 이제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나는데,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뭔 걱정이죠?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까? 이게 걱정이었습니다. 그 옛날 자기가 집을 나올 때 장자의 축복권을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고 도망치다시피 나온 것 아닙니까? 에서가 이를 갈고 있었는데, 형이 이를 갈고 있었는데 그 형의 화가 지금쯤 풀렸을까?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억울함을 당하고도 원수를 갚지 않으면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에서편에서 보면 지가 억울함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갚지 않으면 자기는 책임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니까 에서가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에서가 복수해야 할 곳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찰병을 먼저 보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곱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 야곱이 꾀를 내는 겁니다. 우선
엄청난 선물을 준비합니다. 소, 양, 염소, 낙타 이런 짐승들을 550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대로 나누는 거야. 자, 이제 네가 1진, 네가 2진, 네가 3진. 에서가 야곱을 공격하러 오다가 짐승 첫 번째 간 1진을 만나는 거야.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물으면 야곱의 종들이 이것은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께 바치려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가 이 나쁜 놈, 내가 그까지 선물 받고 너를 용서할 줄 알아? 그러면서 계속 달려올 것이지. 그런데 또다시 한 대를 만나는 거야. 이제 이진을 만나는 거지. 이 이진을 만나면 물어봐요. 도대체 이게 누구의 것이냐? 이것은 우리 주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에서가 생각하기를, 하지만 내가 이 정도 선물에 마음이 약해질 것 같냐 이놈아? 그러면서 말이죠, 다시 야곱을 향해서 장정들과 함께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한 대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 삼진입니다. 이게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물으면 이건 우리 주인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바치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누그러져 가지고, 아우야, 내가 내 죄를 사한다. 이것이 야곱이 짜놓은 각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각본을 짜놓고도 야곱의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혼자 남습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이에요. 24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참 쉬운데, 또 그렇게 해석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사실 깊이 따져보게 되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씨름을 걸어온 것은 야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먼저 지금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 혼자 남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형 에서가 내 선물을 받고 마음이 녹아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다짜고짜 지금 싸움을 거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이 사람은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보낸 자객이구나. 아예 나를 찍소리도 못하게 죽여버리려고 형이 자객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천사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 평강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의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말은 평강의 왕, 의의 왕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살렘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살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원래는 이레와 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레 살렘 이름, 이레 살렘이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진 거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강의 왕, 의의 왕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다는 거지. 언제 만났습니까? 창세기 14장에서 만난 거예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던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야곱, 하나님과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욕심을 이루기 위해 분주히 살아온 야곱,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속이고 빼앗고 이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이 야곱,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꾀를 사용하는 이 야곱,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처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야곱이 홀로 있을 때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래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고향을 떠날 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집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 하란 광야에서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을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거기서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퍼져나갈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고 이 땅에 돌아오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야곱이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았습니다. 2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들, 수많은 종들,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물에 둘러싸여서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앞서서 보냈습니다. 모두가 떠나간 적막한 약복 강가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독에 쌓여서 지금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쓰고 있던 그런 가면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고독을 느낄 때, 아무도 내 곁에 없이 나 혼자만 있을 것 같은 그 시간에,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홀로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다짜고짜 야곱의 발을 걸어 넘기면서 싸움을 붙여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에게 오해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라고 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움을 해서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열심히 기도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에게 항복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그 인간적인 꾀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이 계계와 내 이 잔꾀로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이 야복 강가, 이 야복이라고 하는 지명의 의미가 뭐냐 하면 버린다, 비운다, 쏟아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자기 자신의 그 교활하고 비굴하고 속이는 이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지.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노력만 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각본을 짜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는 7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해서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이면 포기했을 것이지만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해서 자기가 원하던 여인을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지. 야복이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야곱 자신을 비우고 쏟아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너는 더 이상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25절에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 옛날 번역에 보게 되면 환도뼈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허리와 다리를 잇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허리를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찌할 재간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데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가 없어갖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지.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보냅니다. 못 갑니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자기 자신을 비웠어요.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제 나는 어떡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호세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울면서 간구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야복의 나루토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는 야복 나루토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재물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야복의 나루토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붙드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뭘 듣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야곱이에요. 맞아요. 저는 속이는 자였어요.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정말 사기꾼입니다. 계략을 써서 빼앗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으셨다는 거죠.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맨날 컴퓨터만 붙들고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컴퓨터에 빠져 사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말을 안 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설득하려고 아들 방에 갔습니다. 3시간을 이야기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중에 포기를 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다 해라.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뒤로 돌아 나오는데 그때 아들이 눈물을 쏟으면서 아버지 발을 붙잡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공부 잘할게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아버지가 이겼습니까? 아들이 이겼습니까? 분명 아들이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힘으로 싸워서 얻은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얻은 승리, 이것이 야곱이 얻은 승리였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과 교만함과 불순종을 내어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 이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얻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결과가 뭐죠? 날이 밝았습니다. 야곱이 눈을 떠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달려옵니다. 여종들과 처자식들을 뒤에 두고 자신이 맨 앞에 나아가서 7번 몸을 굽혀 절을 하고 형 에서에게 나아가니까 에서가 막 달려와갖고는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서로 통곡을 합니다. 한참을 끌어안고 울다가 아우야, 내가 오다가 만난 가축대는 뭐냐? 아, 그건요, 제가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우야,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한데 내 소유는 내게 둬라. 아이고, 아닙니다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내 예물 받아주세요. 에서가 결국 그 예물을 받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결과 야곱과 에서가 눈물의 화해를 하는 거예요. 야곱을 공격하러 왔던 에서의 군대가 이제는 야곱을 호위하는 군대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 강가에서 자신을 다 비워버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야복 강가에 서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비겁하고 속이고 비열한 그 이름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지혜, 나의 이 교활한 계획으로만 살던 이것들 다 벗어 던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